우리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뿌리가 내려진 대로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체질되진 그대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 것인가? 원래 나의 신분 자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죠. 그죠? 네 앱이 막이라. 이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지면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한 그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본역 하나님의 진노에 놓였던,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뭐 된 것인가?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신 낭독한 부분에서도 뭐가 나온 것인가 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각인 뿌리 칠된 옛사람의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전도된 정체성이라 말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성도의 심과 권세를 정말 회복하게 되지는 이거 하라고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 바뀌어져요.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받는 것 자체를 내 본성에 거절을 해요. 그 창세기 3장 5절에서 네가 누구처럼 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꾸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만 딴 것 쳐다보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말씀이 치워져도 순자를 뭐 했다고요? 순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이야기 자체는 순자가 전달되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치워졌는데 이 메시지를 내가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때리고 죽여요. 안 받는 것이에요. 우리 이 속에 있게 되지만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홍해를 받아 건넜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그걸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권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는 그냥 남아있는 것인가 하면 광야길 걸어가면서 계속 문제만 터지면은 뭐가 나오죠? 애굽 땅에 살았던 권성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노예 권성은 그냥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 섬겼던 거, 그 결과를 뭘 만드느냐? 금은사관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이게 바꿔주지 않게 되지면은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축복 자체 사실 우리가 놓치게 되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 자체는 바로 전도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뭘 회복시켜라? 정체성 회복되지 않게 되지면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은 뭐와 같다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자고새와 같다. 여러분, 뻐꾸기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뻐꾸기, 그럼 우리가 다른 말 소쩍새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소쩍, 뻐꾸 하는 그 뻐꾸기가 알을 어디다 놓는 것인가 하면은 자고새 둥지에다 놔요. 또 우리나라는 이 종류의 새가 뱁새라는 새가 있어요. 뱁새가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그 둥지에다가 누가 알을 놓는 것인가 하면은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싹 넣어놓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뱁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자기 새끼 알보다 훨씬 큰 놈을 품에 안고서 그걸 부화시켜요. 그러면은 여기서 새끼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덩치가 커요. 그럼 뻐꾸기 새끼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작은 둥지에 크면서 이 뱁새 새끼를 다 밀어내가지고 다 죽여요. 그냥. 그런데
오므리 뱁새는 뭐 하는 건가 하면 계속 먹이를 물어와가지고 이 뻐꾸기한테 먹이는데, 짐승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제일 큰 놈한테 중심으로 살려요. 그래 후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크니까 말 그한테 계속 먹이는 거죠. 사진에 보면은 뻐꾸기 새끼 덩치가 크면 덩치 크기가 뱁새 2배 내도 3배 정도 돼요. 근데 뱁새는 부지런히 몰아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뻐꾸기 새끼한테 이제 지 새끼인 줄 알고 먹이는 거예요. 그죠? 복음 놓친 자의 삶이 이와 같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뭔가 부지런히 했는데 꼭 뭐한가 하면은 뻐꾸기 알 품고서 고생하듯이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뭘 찾지 못하게 되지면은 내 각인 뿌려 체결된 것이 바꾸지 않게 되지면은 인생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헛고생한다.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은 우리 인생 자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선을 보면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다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doing 뭘 하는 겁니다.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자가로 바꿔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원심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존재 자체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서로 나온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인 것인가, 정말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거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기로 작정된 자로 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고. 그럼 뭘 들어야 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할 때마다 강단을 쓰면 메시지를 뭘로 받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품게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못 해주는 것, 인도도 하고 힘도 주고 다 주시는 겁니다. 뭐 할 때? 말씀 묵상 속에. 그런데 오늘 오전 메시지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모든 말씀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때리고 말씀을 죽이고 말씀을 돌로 쳤어요. 내가 인생 자체가. 그리고는 뭐가 싫어하는 것인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싫어요.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내 인생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고서 뱁새처럼 인생 헛고생하는 걸로 예수 믿고서도 되는 일이 없는 이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다윗의 수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외행이 잘났고 돈 잘 벌고 얼마나 지위가 높고 이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시는 겁니까?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속에 이거 들어가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이거 들어가라고. 하나님 바울을 선택했을 때에 내 이름을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는 겁니까?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죄성으로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계기를 향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이미 잡혀졌어요.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잠시 그래 이야기를 했죠.
주기도문에 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 확장되어지라는 거.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서 이 땅 한날이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뭘 찾는 겁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할 것인가?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여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면은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저조장 실패가 비켜져 나가지 않아요. 이게 안 비켜져 나간다고요. 우리 본질 자체가 이 문이 해결할 길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게 되었을 때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흑암이다, 물러가 지향이다 비켜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정말 들어가져서 내 삶의 감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으로 우리 이것이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정체성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회복할 때에 진정으로 복음의 누림 속에서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이거 감당하던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이나 LG나 그 연구동에 가보게 되지면은 세계적으로 아주 똑똑한 이 IT 기술자들이 모여서 연구들을 하죠. 그죠? 정말 좋은 환경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도 많이 주죠. 연봉도 다 1억 다 넘어 2억 3억씩 줘요. 연봉을. 그럼 왜 그렇게 주고 시킬까요? 무하도록. 좋은 연구 성과 나오게 되지만 그게 회사가 사는 길이 되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허락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이루는 건 내 인생의 승바퀴로 작정과 방향을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회복한다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안 들어가게 되지면 우리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세상 못 이겨요. 난 재앙 못 막아요. 나는 지옥 가서 이길 수 없어요. 난 흑암 못 이겨요. 이것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완전 승리한 인생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 인간의 문제죠. 그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설명하죠. 그죠?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등을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이 불행이 왜 생겨나졌나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죄가 바로 뭔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멸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떠났죠?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들 속에 뭐가 찾아왔나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죄의 형벌들입니다. 이게 불자상대 6가지가 여기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 하나님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무슨 큰 죄에서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나요?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 대신에 그 이삭 대신 하나님 누굴 준비하셨나요? 수양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조건 없어요. 죽어야 망해야 되잖아요. 죄의 결과로. 그리고 어떻게든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지는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마귀 자식이야. 이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노새 새끼로 태어난 거라고요. 아니 하필이면 노새로 태어나요? 참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이건 완전히 상전이야. 그죠? 이 강아지 태어나기로 강아지로 태어나서 왔으니까 오만 거 맛있는 거 뭐 칭얼대고 뭐 오줌 싸면 또 오줌 산 대로 닦아줘야 되고 똥 싸면 닦아줘야 되지고 달래거는 먹을 거 줘야 되지고 뭐 그냥. 근데 하나는 좋기는 좋더라고요. 들어가면 반갑다고 꽁지 막 흔들어주면 그냥 이놈은 하는 일을 뭐만 하면 되지 꽁지만 흔들어주면 돼. 그냥 아형만 떨면 그냥 먹고서. 근데 노새는 하필이면 노새 태어나가지고 이놈 막 죽을 때까지 그냥 매마대 가면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와 같은 것인가. 이렇게 멸망 상태 속에 하나님 떠나서 행복 없이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각인뿌리 체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속에 살면서. 왜? 신분이 마귀 자신이니까 휘신 섬겨야 되는 것이고 세상 풍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회복하는 길 자체가 우리가 누가 회복하는 길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분이 누가 되셨나요?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셨고 참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께는 인간의 하나님 맞는 길 바로 그분이 이루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 만난 세계를 바로 그분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고 하나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로 떠났나?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육에 담겼던 아이가 엄마 아빠 돌아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지금 다 끝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 인생을 다 해결돼 주셨어요. 그분이 황새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다 해결해 끝내주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난 겁니까? 죄의 형벌 자체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내 죄성 이길 수 있는 힘도 내 속에 사실 다 주신 겁니다. 자,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죄값으로 오는 겁니다.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죄값 차이는 모든 재앙, 저주, 실패까지 그분이 다 해결하셨어요. 자, 우리는 늘 듣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정체성을 정말 깨달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 열어주신 것이에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언약서 들어가면 누굴 만났냐?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와 영적 문제들과 자녀 문제들과 건강 문제와 모든 문제를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다 끝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죄를 다 끝냈어요. 뭐와 함께? 죄 문제와 함께 재앙, 저주, 실패 지금 다 끝냈어요. 내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죽기를 무수하여서 마귀의 종하는 자를 해방시켰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너무나 잘하는 메시지인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흑암은 도망치게 되었어요. 사단은 결박당하게 되었어요. 이거 깨달아지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과거의 옛사람의 체질 속에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속에 묶여져 있어서 이 복음에서 들으면서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거 실제로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난 다 끝난 건데 이게 안 되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왜 기도응답을 안 하죠? 왜 문제 사건이 자꾸 터지죠? 뭐 하라고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요. 근데 주님 오늘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그리스도가 되게 되지면은 많은 것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예요.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겼다고요? 다른 민족 나라들마다 신이 다 있어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선을 하게 되지만 목축 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농사 잘 지려고는 바알신이 필요하고,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알사를 필요하고, 주로 이런 식이에요. 바알 왜 섬기는 것인가? 바알은 풍요와 타산과 음란의 신이요. 그거 섬기면 뭔가 또 음란의 만족을 줄 것처럼 느껴져요. 남자들이 정직에 좋다 그러면 오만 거 다 먹죠, 그제? 그 무슨 신 섬기는 거죠? 바알신 섬기는 그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 이외에 수많은 다른 걸 같이 내가 섬겨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내 상태가 뭐가 되어주는 것인가? 꼭 뻐꾸기 알풍 보이는 뱁새처럼 내 인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신 수고 다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오직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오직 속에 들어가줘요. 하나님은 왜 오직 속에 들어갈 때 응답을 주는 것인가? 가짜 응답 받지 말고 진짜 응답 받으라. 자, 여러분, 만약에 오직 안 됐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형통하다, 이거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오직 안 된 상태 속에서 뭔가 잘 돼요. 형통해요. 잘 풀려요.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액세서리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겠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죠.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형통을 원하세요. 진짜 형통을. 그래서 오늘 전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뭘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인가, 내 자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에만 있는 것인가, 네 자신을 확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신분과 권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다 갖게 되었어요. 안 가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다 바뀌어졌어요. 근데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들어가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이와는 나의 목자주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하여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이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들려가 내가 달려가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그 안에 다 감춰 있는 것이로구나. 더 이상 내가 주노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죠? 내 인생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로구나. 이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들에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정조성에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뭐가 열려주는 것인가? 노바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것을 가게 만들고 아무도 못하는 길을 찾게 만들어주고 아무도 못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구원해 주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그래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게 우리 전도거든요.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거든. 이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는 어느 곳 가든지 어느 누구도 해할 적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스를 빼앗아갈 적 없는 그리고 정의로 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언약 잡고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가만히 두면은 기도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꾸만 우리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영적 게으름 속으로 흘러가요. 게으름 속으로. 자꾸 뭔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이 뛰는 것보다도 걷는 게 나고 걷는 것보다 좀 서서 이렇게 휴식하는 게 좋고 서는 것보다는 앉는 게 좋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좋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지 않게 되지만 나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야. 계속 영적 게으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예배도 망가뜨리고 기도도 망가뜨리고 영적 생활도 망가뜨리고 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이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정실한 말을 하는 것인가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듯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기도도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 잡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면은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정신도 하다 보게 되지만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고, 만약에 24시가 되게 되지면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게 되잖아요. 이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서 바꿔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꿔져야 돼요.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복음의 말씀이 누려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염려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복음만이 모든 답 정말 다 들었구나. 이 결론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끝나는 겁니까? 이게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 하도록 하나님 나를 뭐 하셨다고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메시지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내가 복음 누림서 있는 것인가? 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누림서 들어가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세상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겨요. 장십자 빛이 지나가지 않아요. 왜? 하나의 울거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찾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예수가 들어가게 되었을 다면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축복의 문을 그분이 여시게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가 보면서 왜 나는 예수님과 잘 안 되는 것인가?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내가 틀리게 하고 있는데 잘 되면은 계속 틀리게 살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고 체결된 대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각인 뿌리 체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각인 뿌리 체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보다 다른 건 우리가 찾게 되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입니다. 그분만이 참 선지자요, 참 대상, 참 왕이 되셔서 그분 속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의 복음을 누림으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져서 나를 이루고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복음 진정한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